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운산 자락에 들이운 안개는 사흘 밤낮으로 거치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아가리를 벌리고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듯 흉흉한 기운이 감돌았다. 해가 중천에 떠도 빛이 들지 않아 사방이 어둑했고 눅눅한 공기에는 비릿한 흙냄새와 썩어가는 낙엽 냄새가 섞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문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려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물가는 이미 말라붙어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마을의 생명줄이라 여겨지던 그곳에서 물 대신 검붉은 흙탕물만 고여 들끓고 있었다. 아낙네들은 빈 물동이를 인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만 올려다보았으나 야속한 하늘은 잿빛 구름 뒤에 숨어 침묵할 뿐이었다. 타들어가는 논바닥처럼 사람들의 인심도 쩍쩍 갈라져 갔다. 작은 시비에도 고성이 오갔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불신과 두려움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새벽녘 정막을 깨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마을 회관 쪽에서 터져나왔다. 최씨 노인의 외양간이었다. 마을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갔을 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가장 아끼던 황소 한 마리가 목덜미가 처참하게 뜯겨나간 채 피범벅이 되어 쓰러져 있었다. 이상한 점은 살점 하나 뜯어먹은 흔적 없이 오직 숨통만 끊어놓았다는 것이었다. 바닥에 흥건한 선열은 아직 식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산군이다. 산군이 노하셨어. 누군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치자 공포는 삽시간에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뒷걸음질치며 웅성거렸고 겁 많은 안악들은 주저앉아 통곡했다. 예로부터 백운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거대한 호랑이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져 왔으나 이제는 재앙을 몰고 오는 귀신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횃불의 불꽃이 일렁일 때마다 그림자가 춤을 추듯 흔들리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인파를 해치며 앞으로 나섰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매서운 눈매로 쓰러진 황소와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을 번갈아 쏘아보았다. 그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좌중을 순식간에 압도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크게 하더니 낮고 굵은 목소리로 엄숙하게 선언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의 소행이 아니다. 우리가 산군을 노엽게 한 게야. 부정을 탄 것이 분명하다. 그의 말 한마디는 법이자 곧 진리였다. 군중의 뒤편 낡은 삼배옷을 걸친 작은 아이 연희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부모도 없이 마을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아이였다. 연희의 눈동자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깊고 서늘하여 어른들조차 그 눈을 마주하기 꺼려했다. 연희는 쓰러진 황소의 상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촌장의 말대로 산군의 지시라면 발톱 자국이 깊고 거칠어야 마땅했으나 황소의 목에 난 상처는 지나치게 매끄럽고 인위적으로 보였다. 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내리치며 목청을 높였다. 산군의 진노를 가라앉히지 않으면 다음은 가축이 아니라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밤 당장 제단을 쌓고 큰 굿을 벌여야 한다. 사람들은 촌장의 말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공포에 질린 그들에게 촌장은 유일한 구원자처럼 보였다.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감히 토를 달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오직 살아야겠다는 본능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마을은 굿준비로 분주해졌다. 집집마다 쌀을 걷고 귀한 비단을 꺼내왔다. 가뭄으로 끼니조차 잊기 힘든 형편이었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었다. 무당을 부르는 전갈이 보내졌고 마을 어귀에는 금줄이 쳐졌다. 붉은 황토가 뿌려진 길 위로 불안한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으나 그 비장함 뒤에는 맹목적인 광기가 숨겨져 있었다. 연희는 굿준비를 돕지 않고 슬그머니 외양간 뒤편으로 돌아갔다. 비비린내가 진동하는 그곳에는 아직 아무도 치우지 않은 황소의 사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이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사체 쪽으로 다가갔다. 이르가 이런기에 다아무리 있시 바닥에 찍힌 발자국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질에 뭉개져 있었지만 울타리 구석진 곳에 희미하게 남은 흔적 하나가 연희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짐승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집신의 결이 선명하게 찍힌 그 자국은 흙으로 덮어 교묘하게 감추려 한 흔적이 역력했다. 호랑이가 집신을 시늘리 만무했다. 연희의 가슴 속에서 의구심이 싹된다. 산군이 내려와 행패를 부렸다는 촌장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하지만 10살 남짓한 계집아이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이 마을에 아무도 없었다. 연희는 입술을 꽉 깨물며 흙 묻은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검은 장막처럼 마을을 덮어왔다. 징소리와 함께 구판이 벌어졌다. 무당의 방울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밤공기를 찢었다. 횃불 아래서 춤을 추는 무당의 모습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고 사람들은 두 손을 비비며 연신 비나이다를 중얼거렸다. 그들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오직 제단 위에 돼지머리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광기에 찬 기도가 산을 울렸다. 연희는 시끄러운 구판을 뒤로하고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백운산의 칠흑 같은 능선이 한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은 산군이 무서워 산 쪽은 쳐다보지도 못했지만 연희는 달랐다. 아이에게 산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유일한 안식처였다. 어둠 속에 잠긴 산은 고요하고 묵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저 산 어딘가에 정말로 사람을 해치는 괴물이 살고 있을까?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잎사귀들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 같았다. 연희는 귀를 기울였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과 징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던 미세한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것은 짐승의 포효가 아니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깊고 낮은 울음소리였다. 연희의 등줄기를 타고 알 수 없는 전율이 흘렀다. 산이 울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연희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구판이 벌어지는 반대편, 인적이 드문 산길 쪽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다.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두 사내는 주위를 경계하며 묵직한 자루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빠르고 은밀했다. 자루 밖으로 삐져나온 것은 피 묻은 낫의 자루였다. 마을 사람 그 누구도 이 시간에 산을 오르내릴 담력을 가진 이는 없었다. 사내들은 촌장의 집 뒷문으로 사라졌다. 연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촌장은 분명 산군이 내려와 행패를 부렸다고 했다. 그런데 왜 사람의 발자국이 남았으며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흉기를 들고 촌장의 집을 드나드는 것인가? 아이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분노가
아이의 작은 가슴을 채웠다. 어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굿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무당은 작두 위에 올라타 칼을 휘두르며 접신한 듯 몸을 떨었다. 산군이 노하셨다. 재물을 바쳐라. 더 큰 재물을 바쳐야 한다. 무당의 찢어지는 듯한 외침에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머리를 부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거짓된 믿음이 만들어낸 지옥도였다. 연희는 다시 산을 올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불빛이 번뜩이는 것을 본 것만 같았다. 그것은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산군이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 만약 산군이 정말 존재한다면 지금 이 추악한 구판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인간들의 탐욕과 기만이 만들어낸 연극 무대 위에서 죄 없는 짐승만이 악역을 강요받고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연희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아이는 결심한 듯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마을은 영원히 거짓의 안개 속에 갇힐 것이었다. 그리고 그 거짓은 결국 더 큰 피를 부를 것이 분명했다. 연희는 어둠 속으로 한 발짝 내디뎠다.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 그 외로운 아이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밤은 깊었고 백운산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마을을 짓누르고 있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판이 끝난 뒤의 정적은 소란스러울 때보다 더 무겁게 마을을 짓눌렀다. 타다 남은 촛농이 기괴한 형상을 만들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매캐한 향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 떠돌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으나 누구도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산군에 대한 공포는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져 방 안 구석구석을 채웠다. 바람이 문풍지를 긁는 소리에도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울었고 어른들은 숨을 죽인 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연희 또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낡은 흙집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지만 촌장의 집 뒷문으로 사라지던 사내들의 잔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짊어진 자루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그 검붉은 얼룩이 정말 짐승의 피였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아이의 가슴 속에서 두려움과 호기심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마을 사람들은 헛된 것에 절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고 위험한 법이었다. 결국 아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문풍지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의 의지에 집신을 꿰어 신었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밀어 열었다. 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칠흑 같은 어둠이 연희의 작은 몸을 삼킬 듯이 애워쌌다. 심장이 거세게 쿵쾅거렸지만 연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은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풀벌레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밤의 마을은 마치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집집마다 걸어잠근 대문은 입을 굳게 다문 시체처럼 보였고 담장 너머로 들이운 나무 그림자는 귀신이 머리를 풀어 헤친 듯 섬뜩했다. 연희는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그림자처럼 이동했다. 혹여나 순찰을 도는 마을 장정들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부정을 타게 한 죄로 멍석마리를 당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긴장감에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최씨 노인의 외양간에 다다르자 비릿한 혈향이 다시금 코끝을 찔렀다. 낮에 보았던 끔찍한 사체는 치워졌지만 바닥에 스며든 검붉은 핏자국은 달빛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번들거렸다. 연희는 주위를 살피며
울타리 쪽으로 다가갔다. 낮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곳이었다. 짐승이 날뛰었다면 울타리가 부서지고 바닥이 깊게 패였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현장은 기이할 정도로 정돈돼 있었다. 연희는 쭈그리고 앉아 바닥을 더듬었다. 구름 사이로 흐릿한 달빛이 비치자 흙바닥에 어지럽게 찍힌 자국들이 눈에 들어왔다. 대부분은 마을 사람들의 발자국이었으나 연희가 찾는 것은 그 아래 숨겨진 진실이었다. 아이는 숨을 멈추고 땅바닥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외양간 뒤쪽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구석진 곳에 낮에 얼핏 보았던 그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짐승의 발톱 자국이라면 응당 있어야 할 깊게 파인 꼴이 없었다. 대신 평평하고 넓은 자국이 일정한 간격으로 찍혀 있었다. 맹수의 발바닥처럼 둥글지 않고 앞코가 뭉툭하며 바닥이 평평했다. 연희는 자신의 발을 그 옆에 대보았다. 크기는 훨씬 컸지만 모양새는 사람의 것과 흡사했다. 산군이 아무리 영물이라 한들 사람처럼 집신을 신고 다니지는 않을 터였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집신 자국이었다. 더구나 누군가 뒷걸음질 치며 나뭇가지로 쓸어버린 흔적이 역력했다. 흙을 덮어 위장하려 했으나 급하게 서두른 탓인지 가장자리의 윤곽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그럼드럼 연희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호랑이 흉내를 내며 가축을 도살한 존재는 바로 두 발로 걷는 짐승인간이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울타리 기둥을 살피던 연희의 손끝에 거친 나무의 결이 닿았다. 짐승이 힘으로 부순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도구로 톱질을 하듯 잘라낸 흔적이었다. 가로리 톱밥이 바닥에 조금 흩어져 있었다. 굶주린 호랑이가 먹이를 앞에 두고 한가롭게 울타리를 톱으로 썰고 있었을 리 만무했다. 이것은 계획된 범죄였다. 누군가 치밀하게 준비하여 산군의 소행으로 위장한 것이 분명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마을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은 산군의 저주는 조작된 것이었다. 어른들은 보이지 않는 귀신을 두려워하며 구판을 벌이고 재물을 바쳤지만 정작 진짜 악마는 그들 틈에 섞여 웃고 있을지도 몰랐다. 연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 잠긴 마을이 거대한 덫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알아낸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고아인 자신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과연 있기나 할까?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연희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덤불 속에서 쥐 한 마리가 튀어나와 쏜살같이 달아났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연희는 서둘러 흔적을 눈에 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연희는 날이 밝자마자 마을 우물가로 향했다. 해가 떠오르자 안악들이 하나둘 물동이를 이고 모여들고 있었다. 여전히 물은 탁하고 양이 적었지만 구술했으니 곧 맑은 물이 솟아날 거라는 기대감이 섞인 대화가 오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한결 편안한 기색이 감돌았다. 거짓된 희망이 주는 얄팍한 안도감이었다. 안악들은 삼삼오오 모여 어젯밤 구판 이야기를 하며 수군거렸다. 무당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구먼. 작두를 타는데 발바닥에서 피 한 방울 안 나더라니까. 이제 산군님도 노여움을 푸셨겠지. 촌장님 덕분에 큰 화를 면했어. 그들은 촌장을 칭송하며 맹목적인 믿음을 드러냈다. 연희는 그들 틈에 끼어들 틈을 엿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연희는 용기를 내어 평소 그나마 자신에게 밥이라도 한 덩이 챙겨주던 옆집 박씨 안하게 옷자락을 조심스레 잡아당겼다. 아주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씨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연희를 내려다보았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무슨 일이냐? 쌀이라도 꾸러 온 게냐? 우리 집도 입에 풀칠하기 바쁘다. 그녀의 목소리는 쌀쌀맞기 그지없었다. 아니에요. 쌀 때문이 아니에요. 연희는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어젯밤에 외양간에 가봤는데요. 발자국이 이상해요. 호랑이 발자국이 아니라 사람, 집신 자국이었어요. 예, 그리고 울타리도 톱으로 자른 것 같았고요. 산군이 한 짓이 아닌 것 같아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박씨의 표정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다. 박씨 안악의 표정이 공포에서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연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다. 인연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감히 어디서 그런 불길한 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산군님이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녀의 고함에 주변에 있던 다른 안악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희에게 쏠렸다.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닌 혐오와 경멸이 가득 찬 눈빛들이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안악들도 합세하여 연희를 몰아세웠다. 저 계집은 태어날 때부터 재수가 없더니 이제는 마을의 재앙을 불러오려고 작정을 했나 보다. 부모 잡아먹은 년이 헛소리까지 하는구나. 입 닥치지 못해 그들은 연희의 말을 확인하려 들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겨우 찾은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를 응징하는 것이었다. 쏟아지는 비난과 욕설 속에 연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았다. 단지 두려움을 잠재울 대상과 그들의 믿음을 정당화해줄 희생양이 필요할 뿐이었다. 연희는 깨달았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과 귀를 막아버린 사람들의 광기였다. 아이는 뒷걸음질 치며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고립감과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멀리서 이 소란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촌장이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싸늘하고 탁한 눈빛으로 연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덫에 걸린 어린 짐승을 바라보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연희는 그 시선과 마주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연희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연희는 주먹을 꽉 쥐고 돌아섰다. 말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다. 설령 그것이 촌장과 맞서는 위험한 길일지라도 물러설 수 없었다. 아이는 마을을 등지고 숲으로 향하는 길을 바라보았다. 산군은 정말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직접 만나 물어보리라. 연희의 작은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비쳤지만 아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둡고 험난해 보였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더니 하늘에서 희끗희끗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눈은 멈출 기미 없이 쏟아져 내려 더러운 진흙탕과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를 순백의 이불처럼 덮어버렸다. 세상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으나 그 하얀 정막 아래에는 더욱 끔찍한 비극이 웅크리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새벽빛 속에서 마을로 향하는 산길 어귀에 검붉은 얼룩이 피어났다. 평화로운 아침의 정적을 깨는 것은 이번에도 비명이었다. 나무를 하러 나갔던 돌쇠가 기겁을 하며 마을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공포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사람이 죽었어. 김포수가.
김포수가 당했어. 그의 외침에 잠이 덜 깬 마을 사람들은 온 매무새를 고칠 새도 없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불안감은 전염병처럼 번져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켰다. 사람들이 몰려간 곳에는 처참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에서 사냥을 업으로 삼아 산짐승을 잡아오던 김포수였다. 곰도 때려잡는다던 건장한 사내였으나 지금은 차가운 눈밭 위에 널브러진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하얀 눈 위에 뿌려진 선혈은 마치 붉은 동백꽃이 만개한 듯 섬뜩하고 강렬했다. 김포수의 눈은 허공을 응시한 채 굳어 있었는데 그 눈동자에는 죽음의 순간에 느꼈을 공포가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었다. 시신의 가슴팍은 맹수의 발톱에 찢긴 듯 처참하게 헤집어져 있었다. 갈비뼈가 드러나고 내장이 쏟아져 나온 모습에 안악들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고 비위 약한 사내들은 헛구역질을 해댔다. 산군이다. 산군이 인육맛을 보았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자 공포는 극에 달했다. 가축이 죽는 것과 사람이 죽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이제 마을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군중 틈에서 연희는 숨을 죽인 채 시신을 살폈다. 아이의 눈은 두려움보다 의구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김포수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사냥꾼이었다. 그는 늘 화승총을 몸에서 떼지 않았고 잠을 잘 때도 칼을 베고 자는 위인이었다. 그런 그가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한 채 당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마치 아는 사람에게 방심하다 기습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 상처 또한 기이했다. 짐승이 발톱으로 핥히었다면 살점이 너덜너덜하게 찢겨나가고 상처의 깊이가 불규칙해야 했다. 하지만 김포수의 가슴에 난 상처는 지나치게 깔끔하고 직선적이었다. 마치 쇠갈퀴 같은 도구로 힘껏 긁어내린 듯한 모양새였다. 연희는 눈밭을 유심히 보았다. 밤새 내린 눈이 발자국을 대부분 덮어버렸지만 시신 주변의 눈은 밟힌 흔적 없이 깨끗했다. 범인은 눈이 내리기 전에 일을 치르고 사라진 것이었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촌장이 나타났다. 그는 시신을 확인하고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았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내 그리도 정성을 들이라. 일렀거늘 촌장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그의 슬픔은 진실해 보였으나 연희의 눈에는 그 과장된 몸짓 속에 숨겨진 싸늘한 계산이 보였다. 촌장은 슬퍼하는 척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우리가 산군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이런 변을 당한 것이다. 누군가 부정을 타게 하여 산군의 노여움을 산 게야. 촌장의 일갈에 사람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공포는 죄책감이 되었고 죄책감은 곧 분노의 배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가 부정을 저질렀는가? 누가 재물을 아꼈는가? 촌장은 교묘하게 화살을 마을 사람들 내부로 돌리고 있었다. 잠시 후 촌장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팡이를 높이 쳐들었다. 이제는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놈이 인육맛을 보았으니 오늘 밤이라도 당장 마을로 내려와 우리 아이들을 물어갈 것이다. 산군이라 하나 사람을 해친 이상 더는 신이 아니다. 그것은 악귀다 잡아야 한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두려움에 떨던 눈빛에 살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공포는 순식간에 광기 어린 분노로 치환되었다. 맞습니다. 잡아야 합니다. 내 자식을 지키려면 놈을 죽여야 해. 장정들은 낫과 도끼창을 들고 모여들었다. 이성을 잃은 그들에게 촌장의 말은 곧 법이었다. 두려움을 잊기 위해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사리를 불태웠다. 집단적인 광기가 눈 덮인 산골 마을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마을 회관 앞마당은 순식간에 토벌대를 꾸리는 장소로 변했다. 숫돌에 칼을 가는 소리가 쓱쓱거리며 신경을 긁었고 횃불을 만드는 손길들이 분주했다. 촌장은 장정들을 지휘하며 산을 포위할 계획을 세웠다. 그 모습은 마을을 지키려는 지도자라기보다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처럼 보였다. 아니, 자신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러 가는 범죄자의 모습에 더 가까웠다. 연희는 촌장의 옷차림을 유심히 보았다. 그의 두루마기 자락 끝에 붉은 흙이 묻어 있었다. 어젯밤 눈이 내리기 전 그가 다녀온 곳은 붉은 황토가 있는 곳이 분명했다. 김포수가 발견된 곳은 검은 흙이 있는 산길이었다. 하지만 마을 뒤편 폐광 근처에는 붉은 황토가 있었다. 김포수가 죽은 곳과 촌장이 다녀온 곳이 다르다. 아니면 시신을 옮긴 것인가? 연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멀지 않은 곳에서 낯선 사내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며칠 전 마을에 들어온 약초상이라던 자였다. 그는 삿갓을 눌러쓴 채 나무 뒤에 기대어 있었는데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죽창을 들고 설치는 꼴이 우습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연희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촌장과 저 사내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음을. 김포수의 죽음은 그 거래의 희생양일지도 몰랐다. 이대로라면 죄 없는 생명이 죽는다. 연희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왔다. 사람들은 가짜 공포에 속아 진짜 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추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만약 사람들이 산군을 잡지 못한다면 그들은 화풀이 대상을 찾을 것이고 그것은 필시연이 자신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안위보다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처한 산군의 운명이 더 걱정되었다. 사람들이 사냥 준비에 정신이 팔려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연희는 슬그머니 뒷길로 빠져나갔다. 어른들의 고함과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따라왔지만 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눈 덮인 산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워 위험천만했으나 지금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토벌대가 출발하기 전에 먼저 산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아이의 작은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점점이 찍혔다. 산 중턱에 오르자 차가운 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었다. 낡은 소못 하나로는 추위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지만 연희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걸음을 떼기조차 힘들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기어올랐다. 손과 발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어 붉게 부어올랐다. 한참을 올랐을까 인적이 끊긴 깊은 숲속에서 연희는 눈 위에 찍힌 거대한 발자국을 발견했다. 마을 외양간에서 보았던 조잡한 집신 자국과는 확연히 달랐다. 발바닥에 쿠션이 넓고 깊게 찍혀 있었고 발톱 자국 없이 둥글고 묵직했다. 진짜였다. 진짜 산군이 이 근처에 있었다. 연희는 두려움보다 반가움에 가슴이 뛰었다. 전설 속의 존재가 실존한다는 사실이 아이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숲이 깊어질수록 적막감은 더해갔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이곳은 신성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하지만 그 적막은 공포가 아닌 경외감에 가까웠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꽃이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 시선은 날카롭지만 저기가 없었다. 갑자기 숲 전체를 울리는 낮은 진동이 느껴졌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땅 자체가 숨을 쉬는 듯한 깊고 묵직한 울림이었다.
연희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다. 울창한 침엽수림 사이 어둠이 짙게 깔린 곳에서 두 개의 푸른 안광이 떠올랐다. 드디어 마주한 것이었다. 백운산의 주인, 그 고독한 영혼을. 그 순간 산 아래에서 요란한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탱, 탱, 탱. 살기를 띤 징소리가 산의 고요를 찢어발겼다. 사냥대가 출발한 것이었다. 수십 개의 횃불이 뱀처럼 산길을 타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시간이 없었다. 인간들의 탐욕스러운 칼날이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었다. 연희는 산군이 있는 곳을 향해 목청껏 소리쳤다. 도망쳐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아이의 외침이 메아리쳐 눈 덮인 산골짜기로 퍼져나갔다. 연희의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 겨울산의 정막을 깨뜨렸다. 도망쳐요. 아이의 목소리는 절박했으나 광활한 숲은 그저 침묵으로 답할 뿐이었다. 산 아래에서는 징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이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수십 개의 횃불이 만들어내는 붉은 띠가 마치 용암처럼 산 허리를 감고 올라오고 있었다. 인간들의 살기가 겨울바람보다 더 매섭게 산을 휘감았다. 연희는 방금 전 푸른 안광이 스쳐 지나간 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밭을 헤치며 나아가는 것은 고역이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얼어붙은 손발은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아이를 움직이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알 수 없는 이끌림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악귀라 부르는 존재가 실은 자신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얼마쯤 갔을까? 하얀 눈 위에 검붉은 핏방울이 점점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김포수의 시신 주변에서 보았던 선홍색 피와는 달랐다. 검게 죽은 피였고 고름이 섞여 비릿한 악취를 풍겼다. 핏자국은 바위 틈 사이에 은밀한 동굴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코를 찌르는 야수의 냄새와 함께 썩어가는 살 냄새가 진동했다. 덩굴을 헤치고 동굴 입구에 들어선 순간 연희는 숨이 굳는 듯했다. 거대한 바위 아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압도적인 존재가 웅크리고 있었다. 집채만 한 크기의 호랑이였다.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털은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듯 거칠었지만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백운산 그 자체이자 산의 전기가 뭉쳐 만들어진 영물이었다. 하지만 산군은 연희를 공격하려 하지 않았다. 아니, 그럴 수 없는 상태였다. 녀석의 오른쪽 뒷다리는 끔찍하게 지식여져 있었다. 녹슨 쇠붙이가 살을 파고들어 뼈까지 허옇게 드러나 있었고 상처 부위는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사냥꾼들이 쓰는 일반적인 덫이 아니었다. 훨씬 크고 잔인하게 개조된 오직 산군을 잡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살상 도구였다. 산군은 고통스러운 듯 낮은 신음을 토해냈다. 낯선 침입자인 연희를 경계하며 그르렁거렸지만 그 소리에는 살기보다 깊은 고통과 피로가 묻어 있었다. 거대한 몸집을 웅크린 채 고통을 참아내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 떨던 재앙의 실체는 인간의 잔인함에 신음하는 상처 입은 짐승에 불과했다. 연희의 가슴 저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한헌이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존재에 대한 연민이자 진실을 외면하는 세상에 대한 분노였다. 마을 사람들은 가짜 산군을 만들어내 진짜 산군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탐욕과 기만이 이 신성한 존재를 피투성이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아이는 치를 떨었다. 아이는 홀린 듯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저 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연희가 다가가자 산군은 움찔하며 몸을 뒤로 뺐다. 인간에게 당한 상처가 깊어 경계심이 극에 달해 있었다. 그러나 연희는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산군과 눈높이를 맞췄다. 마침내 산군이 고개를 들어 연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순간 연희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산군의 눈동자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깊고 거대한 눈동자 안에는 태고의 신비와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그것은 금수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자의 눈이었다. 그 눈에는 인간에 대한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깊고 깊은 체념만이 담겨 있었다. 수백 년 동안 이 산을 지키며 인간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을 존재는 자신에게 겨누어진 칼날조차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 초연함이 연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다. 죄 없는 자가 짊어져야 할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보였다. 연희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뜨거운 눈물이 얼어붙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거대한 생명이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고통을, 마을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자신의 처지가 산군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외로운 아이와 상처 입은 신은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았다. 거짓된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들의 소리 없는 교감이 이루어졌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연희는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인간을 대신해 사죄하고 싶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산군의 앞발을 만졌다. 거칠고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산군은 거부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아이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짐승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기이한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가, 댕, 댕.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징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바람을 타고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와 고함이 섞여 들려왔다. 횃불의 매캐한 연기 냄새가 동굴 안으로 스며들었다. 평화로운 교감의 시간은 잔인하게 깨져버렸다. 현실의 공포가 다시금 엄습했다. 산군도 그 소리를 들었다. 녀석의 귀가 쫑긋거렸고 전신에 힘이 들어갔다. 고통 때문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면서 산군은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녀석은 연희를 보며 낮게 포효했다. 어서 이곳을 떠나라는 경고였다. 자신은 틀렸으니 너라도 살라는 마지막 배려였다. 그 눈빛이 너무나 애처로워 연희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안 돼요. 이대로는 죽어요.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덫을 향해 다가갔다. 아이의 작은 손으로는 어림도 없는 크고 단단한 덫이었다. 녹슨 쇠붙이를 잡고 온 힘을 다해 벌려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날카로운 쇠에 손바닥이 찢겨 피가 흘렀다. 연희의 피가 눈 위에 떨어져 붉게 번졌다. 제발, 제발 열려라. 연희는 울부짖으며 덫과 사투를 벌였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산군은 그런 연희를 말리려는 듯 코로 아이의 등을 밀었다. 그때 동굴 밖에서 횃불의 불빛이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이쪽이다. 발자국이 있다. 누군가의 고함이 들렸다. 피비린내 나는 바람이 불어왔다. 인간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광기가 코앞까지 닥쳐왔다. 산군은 최후의 힘을 짜내어 포효했다. 그 소리는 천둥처럼 동굴을 울렸고 횃불을 든 사내들의 기세를 일순간 꺾어놓기에 충분했다. 그 틈을 타 산군은 코로 연희를 거칠게 밀어냈다. 어서 도망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연희는 눈물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자신이 이곳에 있어봤자 짐만 될 뿐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이는 어둠이 깔린 샛길로 몸을 던져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비명과 인간의 고함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채 마을 어귀에 당도했을 때 마을은 기이한 정막에 쌓여 있었다. 남정네들이 모두 횃불을 들고 산으로 몰려간 탓에 마을에는 겁에 질린 안악들과 아이들만이 집안에 숨죽이고 있었다. 텅 빈 거리는 을씨년스러웠고 바람에 뒹구는 낙엽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연희는 거친 숨을 고르며 잠시 주저앉았다. 산군을 구할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연희의 시선이 마을 뒤편의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용이 사는 우물이라 불리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예로부터 신성시되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금줄이 쳐진 곳이었다. 그런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물가 쪽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모두가 산으로 갔을 터인데 금지된 구역에 누군가 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연희는 홀린 듯 우물가로 발길을 옮겼다.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지만 아이는 발소리를 죽이며 그림자처럼 접근했다. 우물가에 세워진 낡은 정자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연희는 숨을 죽이고 대나무 틈새로 그들을 엿보았다. 그곳에 있는 것은 촌장이었다. 그는 사냥대에 앞장서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빠져나와 이곳에 와 있는 것이 분명했다. 촌장의 맞은편에는 낯선 사내가 앉아 있었다. 며칠 전 마을을 기웃거리던 약초상 차림의 사내였으나 지금 그의 눈빛은 장사치에 그것보다 훨씬 교활하고 탐욕스러워 보였다. 그들 사이에는 낡은 지도 한 장이 펼쳐져 있었다. 촌장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심햇을 하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상인에게 건넸다. 그것은 땅 문서였다. 약효가 아주 좋습니다. 우물이 마르고 가축이 죽어나가니 놈들이 제 발로 땅을 팔겠다고 난리더군요. 상인이 낄낄거리며 문서를 받아 챙겼다. 그의 목소리는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듯 징그러웠다. 백운산 자락의 명당은 명당이지요. 이 밑에 거대한 금광이 묻혀있다는 사실을 저 무지렁이들이 알 리가 있나. 연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금광이라니.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뺏기 위해 촌장이 외지인과 결탁한 것이었다. 우물이 마른 것도 가뭄 탓이 아니었다. 상인은 품에서 붉은 가루가 든 주머니를 꺼내 우물 안으로 털어넣었다. 이 비상 피숑 가루를 조금만 더 풀면 남은 물줄기도 곧 독으로 변할 겁니다. 물을 못 마시면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지요. 독이었다. 그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 마을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그 탓을 산군의 저주로 돌린 것이었다. 연희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산군이 노한 것이 아니었다. 하늘이 벌을 내린 것도 아니었다. 이 모든 지옥도는 고작 땅속에 묻힌 금덩이 몇 개를 차지하기 위한 인간들의 추악한 연극이었다. 김포수 처리는 깔끔했습니다. 놈이 눈치가 빨라 낌새를 챈 것 같더군요. 촌장의 목소리는 덤덤했다. 맹수, 발톱 모양의 흉기를 만든 보람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멍청한 놈들이 횃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으니 이제 진짜 호랑이만 죽으면 모든 증거는 사라지는 셈입니다. 촌장의 옆에 놓인 보따리가 풀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피 묻은 쇠갈퀴가 들어있었다. 김포수의 가슴을 찢어놓은 바로 그 흉기였다. 연희는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김포수를 죽인 것도 가축을 도살한 것도 모두 촌장의 짓이었다. 마을의 어른이자 지도자라 믿었던 그가 실은 가장 끔찍한 살인마였다. 사람들은 살인마의 손에 놀아나 죄 없는 산신을
죽이러 간 것이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아이의 온몸을 떨게 했다. 산군놈만 잡으면 이 산은 완전히 우리 것이 됩니다. 관아에 뇌물도 써뒀으니 채굴권은 문제없을 겁니다. 상인은 만족스러운 듯 지도를 접어넣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탐욕만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었다. 저 우물물은 마을 사람들의 생명줄이었다. 그곳에 독을 푼다는 것은 마을 전체를 몰살시키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었다. 충격에 뒷걸음질 치던 연희의 발밑에서 마른 대나무 가지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그 소리는 벼락처럼 크게 들렸다. 누구냐? 촌장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그의 눈빛이 먹이를 발견한 독사처럼 번뜩였다. 상인 또한 품에서 단도를 꺼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잡히면 죽음뿐이라는 공포가 아이의 발을 움직였다. 저 쥐새끼를 잡아라. 엿들었다. 촌장의 고함이 등 뒤를 쫓아왔다. 연희는 익숙한 골목길을 이리저리 파고들었다. 하지만 촌장과 상인은 어른이었고 연희는 지칠 대로 지친 아이였다.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연희는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밑으로 몸을 던졌다. 나무뿌리 사이에 뚫린 작은 굴은 연희만이 아는 비밀 아지트였다.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이자 촌장과 상인의 발소리가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다. 어디로 갔지? 이 조그만 년이 촌장의 거친 숨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다. 연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어둠 속에서 그들이 멀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영겁과도 같았다. 촌장의 욕설이 멀어지자 연희는 그제야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산에 있고 마을에는 살인마 2명과 힘없는 여자들 뿐이었다. 누구에게 말한들 믿어줄 리 없었고 오히려 촌장에게 고변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산군이 죽으면 이 모든 진실도 영원히 묻힐 것이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독이 든 물을 마시고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아이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연희는 쇠갈퀴가 들어있던 보따리의 위치를 떠올렸다. 그것이 증거였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산으로 올라가 산군이 죽는 것을 막아야 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였지만 진실을 아는 유일한 자로서의 책임감이 연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당산나무 아래 굴 속에서 나온 연희는 다시 산을 올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산중턱은 횃불의 불빛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산 전체가 피를 토하는 형상이었다. 연희는 이를 악물었다. 촌장과 상인이 자신을 찾기 위해 마을을 뒤지는 동안 아이는 반대로 사지로 뛰어들어야 했다. 찢어진 집신 사이로 피가 배어나와 눈길 위에 붉은 발자국을 남겼지만 육체의 고통을 느낄 겨를 따위는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군은 죽어가고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굴 앞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일촉즉발이었다. 수십 명의 장정들이 횃불과 창을 겨누며 산군을 포위하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누군가의 헛기침,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정적은 무거웠다. 덫에 걸린 산군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마지막 위험을 잃지 않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녀석의 황금빛 눈동자는 출혈로 인해 점차 흐릿해지고 있었다. 쏘지 마세요. 멈추세요. 연희는 사력을 다해 소리치며 장정들의 포위망 안으로 뛰어들었다.
갑작스러운 아이의 등장에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 창끝을 거두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헐떡이는 연희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아이는 산군과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고 서서 두 팔을 벌렸다. 작고 여린 몸뚱어리가 거대한 맹수를 보호하려 하고 있었다. 비켜라 연아. 네가 미쳤느냐. 평소 연희를 구박하던 칠성내가 소리쳤다. 저건 사람을 잡아먹는 악귀다. 어서 나오지 못해. 사람들은 아이가 겁에 질려 헛짓을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강렬했다. 아이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자신이 목격한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산군이 한 짓이 아니에요. 촌장님이. 촌장님이 그랬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숲을 울렸다. 촌장님이랑 낯선 상인이 우물에 독을 탔어요. 김포수 아저씨를 죽인 것도 촌장님이에요. 이 산에 금광이 있어서 우리 땅을 뺏으려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요. 아이의 절규에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이었다. 평생을 마을을 위해 헌신해온 촌장이 살인마라니. 저 아이가 실성했나 봐. 호랑이 귀신한테 홀린 게 틀림없어. 사람들의 눈에는 의심보다는 황당함이 먼저였다. 그들에게 촌장은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연희는 불길한 고아일 뿐이었다. 연희는 가슴이 터질 듯 답답했다. 진짜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촌장님. 집에 피 묻은 쇠갈퀴가 있어요. 그걸로 김포수 아저씨를. 그때 어둠 속에서 촌장이 나타났다. 그는 상인과 함께 헐레벌떡 산을 올라온 참이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촌장의 노회한 눈빛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그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표정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저런 당돌한 년을 보았나. 감히 어디서 그런 패륜적인 거짓말을 입에 담느냐. 촌장은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군중을 압도했다. 내 평생 이 마을의 안녕만을 빌어왔거늘 산군이라는 요물에 홀려 마을 어른을 모함하다니 보아라. 저 아이의 눈빛이 정상이 아니다. 이미 호랑이 귀신이시여 제정신이 아닌 게야.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위엄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촌장의 호통에 다시금 동요하기 시작했다. 권위 앞에서 진실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저 아이가 산군에게 재물을 바치고 흑주술을 부린 것일 수도 있어. 누군가 속삭이자 의심은 삽시간에 확신으로 변해갔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약한 희생양을 찾는 쪽이 더 편했다. 공포에 질린 군중 심리는 촌장이 던져준 먹잇감을 덥석 물었다. 연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연민에서 혐오와 적개심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악마예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독을 풀었다고요. 연희는 울부짖었지만 그 소리는 광기 어린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다. 저 요물부터 치워라. 마녀다. 호랑이 새끼를 품은 마녀야. 흥분한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돌멩이를 던졌다. 돌은 연희의 이마를 정확히 강타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터져나와 아이의 시야를 가렸다. 연희가 비틀거리며 쓰러지자 뒤에 있던 산군이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질렀다. 크앙.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친구가 다친 것에 대한 슬픔과 분노의 울부짖음이었다. 산군은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연희의 곁으로 다가와 아이를 감싸듯 웅크렸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짐승의 모습이었으나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사악한 맹수와 그 하수인의 모습으로만 비쳤다. 인간보다 그럼가 보아라 짐승이 전연을 감싸고 돌지 않느냐. 둘이 한패라는 증거다. 촌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윷길을 박았다. 놈들은
우리 마을을 몰살시키려 작당을 한 것이다. 오늘 밤 저 둘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이 다 죽는다. 촌장의 선동에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창을 고쳐 잡았다. 사리가 숲을 가득 채웠다. 연희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산군의 털을 움켜쥐었다. 따뜻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의 품보다 따뜻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약해서. 아이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러게. 고동은 전 진실을 말했지만 세상은 듣지 않았다. 힘없는 정의는 무력했고 거짓은 달콤하고 강력했다. 촌장의 입가에 떠오른 비릿한 승리의 미소가 연희의 눈에 들어왔다. 어서 쏴라. 망설이지 마라. 촌장의 비정한 명령이 떨어졌다. 활잡이들이 시위를 팽팽하게 당겼다. 화살촉들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번뜩였다. 연희는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산군의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죽더라도 혼자 도망치지는 않겠다는 듯 작고 여린 등을 꼿꼿이 세웠다. 바람이 멈추고 숲은 숨을 죽였다. 쏴라. 고함과 함께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가 튕겨나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슈. 수십 개의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다. 죽음이 검은 비처럼 아이와 호랑이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연희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기를, 이 억울함이 하늘에라도 닿기를 간절히 빌며 화살이 빗발치는 찰나의 순간 산군이 고통을 무릅쓰고 거대한 몸을 날렸다. 짐승은 본능적으로 도망치는 대신 작고 여린 연희를 덮쳐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퍽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숲을 울렸다. 연희의 등 뒤로 쏟아지던 화살들은 고스란히 산군의 등과 어깨에 박혔다. 산군은 살이 찢기는 고통에 낮은 신음을 삼키면서도 아이를 감싼 앞발에는 힘을 풀지 않았다. 뜨거운 피가 뚝뚝 떨어져 연희의 하얀 뺨을 적셨다. 안 돼. 연희는 피범벅이 된 산군의 가슴털을 움켜쥐며 흐느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다. 산군은 고통을 분노로 바꾸어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내질렀다. 그 아앙 그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대기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충격파였다. 앞줄에 서 있던 사냥꾼들은 고막이 찢어질 듯한 굉음에 놀라 뒷걸음질 쳤고 말들은 히흰거리며 날뛰었다. 포위망이 일순간 헐거워진 틈을 타 산군은 연희를 코로 거칠게 밀어 일으켰다. 어서 달리라는 무언의 호령이었다. 연희는 눈물을 훔치며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절룩거리는 산군이 그 뒤를 따랐다. 녀석은 화살이 박힌 몸으로도 연희의 속도에 맞춰 뒤를 방어하며 쫓아오는 인간들을 위협했다. 눈 덮인 산길 위로 하나는 작고 하나는 거대한 두 개의 그림자가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놓치지 마라. 놈들이 도망친다. 촌장의 도끼 어린 목소리가 등 뒤를 쫓아왔다. 그는 먹잇감을 놓친 사냥개처럼 길길이 날뛰었다. 숨통을 끊어놔야 해. 저것들이 살아서 내려가면 우리가 죽는다. 그의 선동에 머뭇거리던 장정들도 다시 횃불을 추어 올리고 추격을 시작했다. 탐욕과 공포에 눈이 먼 군중은 굶주린 늑대 떼와 다를 바 없었다. 밤의 산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다. 가파른 바위와 미끄러운 눈길이 도망자들의 발목을 잡았다. 연희는 몇 번이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겨나갔다. 그때마다 산군은 멈춰서서 연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짐승은 자신이 미끼가 되어 인간들을 유인할 수도 있었으나 결코 아이를 혼자 두지 않았다. 둘은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상인은 돈으로 매수한 전문 사냥꾼들과 사냥개들을 풀었다. 피냄새를 맡은 개들이 찢어대며 거리를 좁혀왔다.
컹컹거리는 개 짖는 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뜨리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산구는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쫓아오는 개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백수의 왕이 뿜어내는 살기에 사냥개들은 꼬리를 내리고 주춤거렸으나 주인의 채찍질에 못 이겨 다시 달려들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산군의 출혈이 심해지면서 눈 위에 남겨지는 핏자국이 점점 더 짙어졌다. 그것은 추격대에게 완벽한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었다. 연희는 자신의 집신을 벗어 산군의 상처 부위를 눌러 지혈하려 했지만 솟구치는 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이의 손은 붉게 물들었고 차가운 눈바람에 피가 얼어붙어 굳어갔다. 그때부터였다. 산이 울기 시작했다. 마치 산군의 고통에 공명하듯 잠잠하던 밤하늘에서 매서운 돌풍이 불어닥쳤다. 나뭇가지들이 미친 듯이 휘청거리고 쌓여있던 눈이 회오리치며 시야를 가렸다. 광풍은 추격대의 횃불을 하나둘씩 꺼뜨렸다. 악눈을 뜰 수가 없어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다. 자연이 인간의 잔혹함에 분노하여 회방을 놓는 듯했다.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에 추격대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다. 이거 정말 산신령이 노하신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촌장은 그는 꺼져가는 횃불을 다시 붙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바람 따위에 겁먹지 마라. 저건 악귀의 발악이다. 금광이 코앞에 있다. 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은 게냐? 금광. 그 한마디가 다시금 사람들의 눈을 뒤집어 놓았다. 탐욕은 공포보다 강했다. 사람들은 바람을 뚫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연희는 뒤를 돌아보며 치를 떨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이웃들이 아니었다. 황금의 눈이 멀어 영혼을 팔아버린 악귀들이었다. 아이는 산군의 목을 끌어안고 속삭였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얼마나 달렸을까. 더 이상 길이 없는 벼랑 끝에 다다랐다. 발 아래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너머로는 검은 구름에 덮인 세상이 보이지 않았다. 도간에 든 쥐꼬리 되었다. 연희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도망칠 곳은 없었다. 뒤에서는 수십 개의 횃불이 뱀의 혀처럼 넘실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산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녀석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몸에 박힌 화살들이 뼈를 찌르고 과다 출혈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듯했다. 하지만 녀석은 연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추격대를 향해 돌아섰다. 죽음을 앞둔 왕의 눈빛은 여전히 고고하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추격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촌장과 상인 그리고 무기를 든 장정들이 벼랑 끝을 반원형으로 에워쌌다.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잔인한 희열이 교차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촌장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앞으로 나섰다.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미친 듯이 흔들었지만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연희는 촌장을 노려보았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징후만이 남았다. 당신들은 천벌을 받을 거야. 산군을 죽이고 나면 이 산이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이의 저주는 바람을 타고 날카롭게 꽂혔다. 하지만 촌장은 코웃음을 쳤다. 천벌 금덩이가 바로 천국이다. 쏴라. 이번엔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라. 팔잡이들이 다시 시위를 당겼다. 이번에는 거리가 가까워 빗나갈 리 없었다. 검은 구름 사이로 천둥이 으르렁거렸다. 하늘도, 땅도, 짐승도, 아이도 모두 숨을 죽인 채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다. 비극적인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벼랑 끝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다. 검은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하늘을 뒤덮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번뜩이는 섬광이 벼랑 끝의 대치 상황을 창백하게 비추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우르릉거리며 다가왔지만 인간들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를 덮지는 못했다.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은 산군을 향해 살기등등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는 촌장과 상인이 서 있었다. 쏴라. 당장 쏴. 촌장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에도 묻히지 않을 만큼 표독스러웠다. 저놈의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라. 그 안에 금광지도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선동이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사냥꾼들에게는 그조차 진리처럼 들렸다.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졌고 날카로운 화살촉들이 산군의 심장을 겨냥했다. 산군은 직감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임을. 수백 년간 이 산을 지켜온 영물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다. 녀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등 뒤에 연희를 바라보았다. 황금빛 눈동자가 흔들리는 횃불빛을 받아 깊고 슬프게 빛났다. 그 눈빛은 공포가 아닌 홀로 남겨질 작은 아이에 대한 연민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살아라는 무언의 유언이었다. 안 돼요. 가지 마요. 연희는 산군의 목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이 더러운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것이 죽음보다 더 두려웠다. 아이의 눈물은 산군의 거친 털을 적셨지만 운명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촌장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떨어졌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빗발치는 화살이 허공을 갈랐다. 슉, 슉. 죽음의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피할 곳 없는 벼랑 끝에서 화살비가 쏟아졌다. 연희는 눈을 질끈 감으며 산군을 안고 웅크렸다. 차라리 함께 죽어 이 고통을 끝내고 싶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머리 위에서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 순간 산군이 포효하며 앞으로 뛰쳐나갔다. 도망치기 위함도 공격하기 위함도 아니었다. 녀석은 뒷다리로 굳건히 버티고 서서 거대한 몸으로 연희를 완전히 가렸다. 날아오는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기 위한 방패가 된 것이다. 퍽, 퍽, 퍽. 화살이 살을 뚫고 뼈에 박히는 소리가 참혹하게 이어졌다. 수십 발의 화살이 산군의 몸에 고슴도치처럼 박혔다. 가슴배, 어깨, 성한 곳이 없었다. 녀석은 고통에 몸을 비틀면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입에서 검붉은 피가 터져나왔지만 내 다리는 바위처럼 땅에 뿌리박고 있었다. 오직 뒤에 있는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가 죽음조차 잠시 멈추게 한 듯했다. 화살 세례가 끝났음에도 산군은 쓰러지지 않았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선체로 인간들을 노려보았다. 그 기백은 실로 공포스러웠다. 사냥꾼들은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다. 저게 짐승인가 귀신인가. 심장에 화살이 박히고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본 적이 없었다. 두려움에 질린 활잡이들의 손에서 활이 툭툭 떨어졌다. 그러나 촌장과 상인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에게 산군은 경유의 대상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될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겁먹지 마라. 다 죽어가는 놈이다. 창을 써라. 숨통을 확실히 끊어. 촌장은 직접 장정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들고 악을 썼다. 상인 또한 품에서 단도를 꺼내 들고 비열하게 웃었다. 탐욕에 미친 자들이 창을 들고 달려들었다. 날카로운 창날이 산군의 옆구리를 무자비하게 뚫었다. 녀석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연희 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못하게 막아섰다.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이면서도 산군은 인간들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 모든 폭력을 받아내며
아이를 위한 마지막 벽이 되어 주었다. 연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학살극에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다. 붉은 피가 하얀 눈밭을 적시고 튀어오른 핏방울이 연희의 얼굴을 덮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가 가장 추악한 방법으로 도륙당하고 있었다. 아이는 입을 벌려 소리치려 했으나 목구멍에서는 쉰소리만이 새어나왔다. 산군은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를 태워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크아앙. 그 소리는 분노가 아니었다. 어리석고 잔인한 인간들에 대한 비통한 탄식이자 이 땅을 떠나는 신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그 울음소리는 산맥을 타고 흘러 백운산의 모든 나무와 바위를 울렸다.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뼛속까지 사무치는 한한의 소리였다. 마침내 거대한 몸이 기울었다. 쿵! 산군이 쓰러지자 땅이 울렸다. 백운산의 주인이 인간을 사랑했던 신성한 영혼이 더러운 욕망 앞에 무릎 꿇었다. 쓰러진 산군의 몸 위로 하얀 눈이 내려앉았지만 솟구치는 피의 열기에 닿자마자 녹아내렸다. 붉은 눈물이 되어 땅으로 스며들었다. 연희는 기어서 산군에게 다가갔다. 녀석의 거친 숨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연희는 피범벅이 된 산군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올렸다. 황금빛 눈동자의 빛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연희의 눈물이 산군의 눈 위로 떨어졌다. 산군은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산군의 눈꼬리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맑고 투명했다. 녀석은 마지막 힘을 다해 혀를 내밀어 연희의 손을 핥았다. 까칠한 감촉.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된 곳은 산군의 고개가 툭 떨어지고 황금빛 안광이 영원히 닫혔다. 숲의 왕이 잠들었다. 죽었다. 드디어 죽었어. 촌장은 광소를 터뜨렸다. 그는 산군의 시체를 발로 걷어차며 승리감에 도취되었다. 이제 이 산은 우리 것이다. 금광도 나무도 물도 다 우리 것이야. 상인과 마을 사람들도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신을 죽이고 얻은 전리품 앞에서 춤을 추듯 날뛰었다. 그 모습은 지옥의 악귀들보다 더 흉측했다. 산군이 숨을 거두자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바람소리도 새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자 자연이 숨을 멈추고 분노를 삼키는 시간이었다. 그 기이한 정막 속에서 발밑 깊은 곳에서부터 미세한 진동이 시작되었다. 웅, 웅. 마치 산이 분노로 몸을 떠는 듯한 소리였다. 연희는 감정 없는 죽은 눈으로 촌장과 환호하는 마을 사람들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입술이 달싹였다. 산이 깨어나고 있어. 아이의 중얼거림은 공허하게 흩어졌으나 땅의 울림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땅의 울림은 처음에는 미세한 떨림이었으나 이내 거대한 파동으로 변하여 산 전체를 뒤흔들었다. 발밑에 눈이 튀어오르고 벼랑 끝에 바위들이 덜그럭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마치 산이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일시에 토해내는 듯했다. 그것은 지진이 아니었다. 뼈와 살이 깎여나간 산이 지르는 고통의 비명이자 신을 잃은 자연이 뿜어내는 끓어오르는 분노였다. 승리에 도취되어 환호하던 촌장과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중심을 잡기 힘들 정도로 땅이 요동치자 그들의 얼굴에 서려있던 광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뀌었다. 이게 무슨 병고야.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서 있는 땅이 갈라지며 시커먼 입을 벌리기 시작했다. 촌장은 비틀거리면서도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당황하지 마라. 놈이 죽으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금광맥이 터지는 징조다. 금이 우리를 반기는 신호란 말이다. 그는 끝까지 탐욕의 끈을 놓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헛된 외침은 우르릉 쾅 하는 굉음에 묻혀버렸다. 산은 더 이상 인간의 오만을 들어줄 인내심이 없었다. 머리 위 깎아지른 절벽에서 거대한 바위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집채만 한 바위들이 눈사태와 함께 덮쳐오자 사냥꾼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산군을 몰아붙였던 그 벼랑 끝이 이제는 그들이 갇힌 생지옥이 되었다. 살려줘. 아비규환의 비명이 숲을 메웠으나 낙석 소리는 그들의 목소리보다 훨씬 컸다. 재앙은 하늘에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땅속에서도 터져나왔다. 촌장과 상인이 금광을 찾겠답시고 무분별하게 파헤쳐 놓은 갱도들이 무너져 내리며 억눌려 있던 지하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맑은 물이 아니었다. 그들이 우물에 풀었던 비상과 썩은 나무 뿌리가 뒤섞인 검붉은 동물이었다. 흙탕물이 거대한 토성류가 되어 사람들을 덮쳤다.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것은 상인이었다. 그는 품속의 땅 문서와 금 화자루를 챙겨 도망치려 했으나 쏟아지는 흙더미가 그의 하반신을 삼켰다. 내 돈, 내 금광. 그는 살려달라는 말 대신 돈 타령을 하며 진흙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탐욕의 무게가 그를 짓눌러 지옥으로 끌고 가는 듯했다. 아수라장이었다. 산군을 찌르던 창과 활은 대자연의 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고 짓밟으며 살 길을 찾았으나 미끄러운 진흙탕 위에서 그들은 그저 휩쓸려가는 낙엽에 불과했다. 터져나온 물에서는 매캐한 독 냄새가 진동했다. 자신들이 풀었던 독이 섞인 물이 그들의 피부를 태우고 눈을 찔렀다. 인과 응보였다. 기이하게도 산군의 시체가 누워있는 벼랑 끝의 작은 공간만은 낙석과 토성류가 피해갔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결계가 쳐진 듯 거대한 바위들도 그곳을 비켜 굴러떨어졌다. 연인은 산군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고 웅크리고 있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참극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인 양아이와 호랑이의 주변은 고요했다. 죽어서도 산군은 연희를 지키고 있었다. 촌장은 무너진 바위 틈에 하반신이 끼어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피를 토하며 안전한 곳에 있는 연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연아, 나를 구해라. 내가 네 아비나 다름없지 않으냐. 어서 와서 나를 끌어내라. 죽음 앞에서도 그는 명령조였다. 그의 눈은 살려달라는 애원보다 왜 천한 내가 살고 고귀한 내가 죽어야 하냐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연희는 고개를 들어 촌장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더 이상 학대받던 나약한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지켜본 심판자의 눈이었다. 연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산이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그곳에는 금광 대신 당신이 지은 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이 망할 년이 촌장이 욕설을 내뱉으려는 순간 거대한 진흙 해일이 덮쳐왔다. 촌장의 탐욕스러운 절규는 검은 흙더미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다. 금광을 꿈꾸던 자들의 무덤이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화려한 비단옷도 권위도 거짓말도 모두 진흙 아래 평등하게 묻혔다. 흙더미가 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촌장이 숨겨두었던 가짜 호랑이, 발바닥 도구들이 뒹굴었다. 거센 물살에 씻겨 드러난 그 조잡한 나무 토막들을 보며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던 몇몇 사람들은
경악했다. 자신들이 저 나무 토막에 속아 신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들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흙더미에 파묻혔다. 뒤늦은 후에는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했다. 산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인간들이 낸 상처인 갱도와 벌목된 숲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그 자리를 흙과 바위로 메워버렸다. 인간의 흔적을 지우고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정화 작업과도 같았다.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도 인간들의 비명도 모두 흙 속에 잠들었다. 백운사는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복수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요동치던 땅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졌다. 남은 것은 폐허가 된 산비탈과 그 아래 묻힌 탐욕의 잔해들 뿐이었다.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도 이 비극을 슬퍼하는 듯 굵은 빗줄기를 뿌렸다. 빗물은 산비탈에 붉은 피와 검은 진흙을 씻어내렸다. 연희는 홀로 살아남았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절벽 위에서 아이는 산군의 젖은 털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했다. 촌장도 죽고 상인도 죽었지만 기쁨은 없었다. 돌아오지 않을 친구의 심장 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울 뿐이었다. 연희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산산이 흩어졌다. 승리자 없는 싸움의 끝은 너무나 공허했다. 먼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희미한 빛이 드러난 산 아래의 풍경은 처참했다. 토속류가 휩쓸고 간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반파되어 있었다. 우물에 독을 탔던 마을, 탐욕에 눈멀어 신을 죽인 마을은 지도상에서 지워졌다. 그곳에 남은 것은 황량한 진흙밭뿐이었다. 연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는 없었다. 마을도 사람들도 그리고 유일한 친구였던 산군도 이제는 없었다. 아이는 산군에 감긴 눈 위에 고마웠어요. 작별 인사는 짧았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산보다 무거웠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등에 지고 연희는 폐허가 된 산을 내려갔다. 마을 쪽이 아닌 아무도 없는 낯선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아이의 작은 등 뒤로 차가운 아침바람이 불어왔다. 바람 소리는 마치 호랑이의 울음소리처럼 혹은 죽은 자들의 속삭임처럼 연희의 귓가에 맴돌았다. 백운사는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다. 백운산에 참혹했던 상처는 무성한 수풀과 이끼로 덮였고 피비린내 나던 벼랑 끝에는 이름 모를 들꽃만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한때 사람들이 금광을 꿈꾸며 파헤쳤던 갱도는 백농쿨에 가려져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다. 자연은 인간이 남긴 추악한 흉터를 묵묵히 스스로 치유해내고 있었다. 산 아래 마을이 있던 터는 이제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었다. 기둥뿌리 몇 개와 깨진 기와 조각만이 이곳에 한때 사람이 살았음을 증명할 뿐이었다. 인근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호환후환 터라 부르며 접근하기를 꺼려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땅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통곡 소리가 들린다는 흉흉한 소문만이 안개처럼 떠돌았다. 늦가을의 어느 날 보찜을 맨 나그네 하나가 고개를 넘다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린 스산한 날씨였다. 안개 자욱한 폐허 한 구석에서 구슬픈 피리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 소리는 처연하면서도 맑아듣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다. 나그네는 홀린 듯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무너진 돌담을 지나자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작은 돌무덤 앞에 앉아 대나무 피리를 불고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남루했으나 꼿꼿한 자세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노파의 눈은 하얗게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듯 했으나 그녀의 시선은 돌무덤 너머의 허공,
혹은 머나먼 과거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노인장일이 쓸쓸한 곳에서 어찌 홀로 피리를 불고 계시오. 나그네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피리 소리가 뚝 끊겼다.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표정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기다리는 분이 있어 소리를 내어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또렷했다. 나그네는 노파 앞에 돌무덤을 보았다. 비석도 없는 초라한 무덤이었으나 그 위에는 정갈하게 닦인 호랑이 형상의 작은 목각 인형이 놓여 있었다. 이 무덤의 주인은 누구시기에 그리 정성을 들이시오? 나그네가 묻자 노파는 거친 손으로 돌 하나를 어루만지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내 유일한 벗이자 이 산의 주인이었던 분이지요. 노파는 나그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신을 죽이려 했던 어리석은 마을 사람들과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고독한 호랑이의 이야기를,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촌장은 악귀가 되었고 맹수는 수호신이 되었으며 연이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는 비극의 증인이 되었다.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폐허 사이를 흘러다녔다. 그날 산이 울고 마을은 흙더미 속에 묻혔소. 나는 홀로 살아남아 평생을 죄인처럼 떠돌았지. 노파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세상은 진실을 잊었으나 나마저 잊으면 그분의 희생이 너무나 가엾지 않소. 그래서 죽을 자리를 찾아 다시 돌아온 게지요. 그것은 살아남은 자가 바칠 수 있는 가장 긴 속죄이자 기도였다. 나그네는 직감했다. 이 앞이 보이지 않는 노파가 바로 이야기 속의 그 소녀 연이라는 것을.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녀는 가슴속에 묻어둔 짐승의 포효 소리를 잊지 못해 피리 소리로 그 영혼을 달래고 있었던 것이다. 나그네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다. 그는 말없이 물끄러미 노파를 바라보았다. 이야기가 끝나자 산안개가 더욱 짙게 내려앉아 주위를 분간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었다. 쏴. 그 바람소리 사이로 낮고 묵직한 울림이 섞여 들려왔다.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맹수의 그르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나그네는 등골이 서늘해져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들리시오? 노파가 허공을 향해 고개를 들며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정인을 만난 소녀처럼 수줍고 환한 미소였다. 오셨구려. 이제 정말 갈 때가 되었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노파는 피리를 품에 안고 돌무덤에 편안히 등을 기대었다. 나그네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나 노파의 눈에는 보이는 듯했다. 안개 속에서 걸어나오는 거대한 황금빛 호랑이의 형상이 늙고 병든 노파가 아닌 따은 머리의 어린 소녀가 되어 호랑이의 품에 안기는 환영이. 노파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것은 죽음이라기보다 긴 여행을 끝낸 여행자의 달콤한 휴식 같았다. 때마침 하늘에서 하얀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눈송이는 노파의 어깨와 돌무덤을 포근하게 덮어주었다. 산은 품으로 돌아온 자식을 맞이하듯 고요하게 침묵했다. 나그네는 노파의 맥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이곳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었다. 신과 인간이 화해하고 삶과 죽음이 만나는 신성한 성소였다. 나그네가 떠난 뒤 텅 빈 산자락에는 다시 바람 소리만 남았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그 바람결 속에 앳된 아이의 웃음소리와 호랑이의 웅장한 포효가 어우러져 들리는 듯했다. 진실은 묻히지 않고 바람이 되어 흐른다. 백운산의 전설은 그렇게 안개 속에 영원히 머물렀다. 눈 내리는 폐허 위로 피리 소리의 여운만이 길게 남아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고 있었다.